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오는 갈등, 사업의 어려움, 육체적 질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 등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도 교인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목회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요, 아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진정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위를 아무리 되돌아봐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데 우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요. 또 우리의 삶의 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한 위로를 하기에는 참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길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위로라는 단어에 한번 이게 빨간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거듭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제한이 없다. 또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고 끝이 없는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난, 어떠한 환난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채소를 내라고 말씀하셨더니 채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까지도 분명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면을 쓰지 않고 거짓 없이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것처럼 제사장 엘리가 오해할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넘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되 넘치는 풍성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면 3장 15절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신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고요, 고통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늘 되돌아보면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아파하고 같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하와이 군도에 작은 섬 가운데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은 그 악명 높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어느 날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이라는 신부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지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미엔은 불철주야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온몸이 썩어져 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에 당신이 우리같이 몸이 썩어져 간다면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고민하던 이 다미엔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가 되므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면 내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다미엔 신부님은 일부러 손에 상처를 냈대요.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내고 상처난 손으로 나병 환자들을 안고 악수하고 쓰다듬으면서 그런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무감각한 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무디어지더니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들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다미엔 신부는 나이가 어려서 선교사로서 파송할 수 없었지만 그의 형이 이 섬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형이 건강상 못 가니까 자기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해서 설득 끝에 이 섬에 오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가 되게 됐던 것이죠.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을 위로했더니 그 위로가 아주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백혈병으로 이제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털이 다 빠졌지요. 머리털이 다 빠지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를 가는 걸 꺼리고 스스로 폐쇄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마음속의 동굴 안에 자기를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친구를 보고 그 반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저 투병 중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 친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학급 회의를 하고 그 결과로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머리를 깎자. 그래서 반 학생 모두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사춘기입니다. 외모에 가장 신경을 쓰고 외모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청소년 시기에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았죠. 그럴 때에 그 항암 중인 친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위로와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를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뭘 인정한 세상에서 냉대받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11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난민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땀을 흘리며 목수일을 하셨지요. 왜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에 목수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노동자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말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또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은 30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밤에 뜬 눈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천대받으며 살아도, 배신을 당하며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이 돈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설교할 정도로 돈 하나 없는 분이었죠. 철저하게 가난했던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위로자. 예수님이 안 계셔도 계속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계속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위로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성전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의 성전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이지요. 즉 성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에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성전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 얻으며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자꾸 모임이 패해집니다. 점점 모임이 줄어들어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삶에 지치고 시달린 영혼들의 안식처입니다. 새 힘을 주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이듯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새 힘을 얻는 장소라면 교회는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 부지런히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면 받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워터루 전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가 참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비가 왔기 때문이죠. 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포도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땅이 갑자기 진흙구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습에 결국 참패하고 말지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계획에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순신이 나타나서 보급로를 차단했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장마철이라 조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병들을 만나게 되죠. 일본에서는 의병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선조를 잡으면 전쟁이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선조는 의조로 이미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상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런 실패 가운데 있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받을 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의 평생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치열한 어느 날 아침 모자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이었죠. 예배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뭐지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아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고 구하되 주실 때까지, 찾되 얻을 때까지, 두드릴 때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갑니까?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통을 아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한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원래 난도 못합니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사랑의 손 나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위로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힘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아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치는 위로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